예배의 힘, 역전의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29장과 30장 보는데 29장은 예배의 힘, 30장은 역전의 힘. 또 다른 말로 하면 동의어가 부활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힘을 체험하고 우리 역전의 힘, 부활의 힘을 체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9편을 보겠습니다. 예배의 힘입니다. 세 파트로 볼 수 있는데 1, 2절이 첫 번째 파트, 3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 여호와의 소리라는 파트, 10절과 11절이 코러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핵심이 뭐냐 하면 권능 있는 자들이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뭘 할까? 그럴 때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신 힘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주신 힘을 공적 자산, 공적인 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예배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거는 우리가 C.S. 루이스 얘기를 했죠.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의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수준의 변화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옷을 입듯이 가장합시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무엇인 척하라. 이거 외식이 아니고요. 이렇게 아직 수준은 안 됐지만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 내면은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경찰관 옷 입고 계속 움직이다 보면 경찰관 같이 되고, 군복 입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군인 같이 돼버린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친절하진 않더라도 친절의 옷을 입어라. 긍휼이 없더라도 긍휼의 옷을 입으라. 그런 얘기죠. 골로새 3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무엇인 척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옷은 순식간에 입을 수 있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그 옷에 걸맞는 인격으로 변화가 된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나는 뭐 예배드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들 때만 항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아니죠. 예배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힘을 가지고 예배드리기 힘쓰라.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모든 힘을 가지고 온 백성을 하여금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끌어 가더라. 그것이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예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짧지 않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악한 교만한 세력들을 무너뜨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이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나오죠. 우리 히브리 개념에 의하면 모든 물 또는 바다, 이거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나오잖아요. 물이 있을 때 혼돈하다, 그런 뜻인데 여호와의 소리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 혼돈에서 질서가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께서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여호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세상 소리 듣고 또 대적의 소리 들으면 자꾸만 무질서해져요. 무질서해지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무질서, 염려, 매립나움, 마음이 갈라지는 거죠. 무질서해지고. 두려움 뭐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염려, 이건 뭐예요? 무질서해진다는 거예요. 마음도 무질서해지고 사업도 무질서해지고 모든 게 뒤죽박죽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면 여호와의 소리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게 들려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질서가 다 회복되게 된다. 오늘도 여러분의 회사나 여러분의 생업에 여호와의 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질서에서 질서가 잡히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질서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힘 있다 그러는 거, 힘의 상징이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 백향목이 제일 좋다라는 거 아니에요. 고급품, 명품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걸 자랑하는 자들이 이제 굴복하게 될 것이고
지역을 얘기하죠. 레바논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가 가데스거든요. 그러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대유법이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배드리면 질서가 임하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 높아진 자들이 다 꺾이게 될 것이다. 예배의 결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글자로 얘기하면 까불지 마 이거예요. 그죠? 세상을 향해서 힘 있다고 까불지 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질서를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까불지 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윗같이 얘기하는 거죠. 골리앗 앞에서 까불지 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그 세상 힘 믿고 까불지 마. 백향목이라고 까불지 마. 그저 들의 뭐 소라고 들의 송아지라고 까불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까불지 마 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결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2절 10절과 11절에는 이걸 잘 보고 있던 이게 다윗이라고 봐야죠. 다윗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이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러스예요. 독창에서 코러스. 온 백성이 다 같이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의 공적 자사나. 홀로 시작했는데 전체가 다 코러스로 합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중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의 믿음이에요. 모두의 승리라고요. 회중 찬양하는 거 이 코러스를 한번 들어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처음에는 권능인 자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전 백성으로 퍼져나가다는 것입니다. 솔로에서 시작해서 코러스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홍수는 어떤 때냐면 홍수 뭐 쓰나미 이런 때잖아요. 정신없을 때예요. 근데 주가 좌정하신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있죠. 막 홍수가 밀어닥치고 정신없죠. 아니 잘 보세요. 물이 막 밀어닥치면 정신없죠. 저는 경험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얘는 학교에서 옛날에 그 수련회 갔을 때 학교에 이렇게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막 물이 들이닥치다고. 근데 그때 정신없는 거 처음 봤어요. 물이 차니까 약간 반지하 같은데 물 차 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뭐부터 해야 될지. 그런데 여호와께서 좌정하신다. 중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정신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샬롬은 죄 기능을 다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질서, 주님이 주시는 통치를 체험하셔서 예배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가 흐릿해졌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든든한 예배 중심을 잡아야지 그럴 때는 29편 읽고 암송하고 다시 예배의 중심이 회복되는 우리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장으로 넘어가면 30장은 역전의 힘 또는 부활의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고난 주간에 이렇게 읽었던 성경과 불렀던 찬양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고난 시편 또는 메시아 시편 중에 고난 시편이라 그래요. 알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편은 십자가 시편으로 읽었어요. 그 부활절이 되잖아요. 부활절에 읽었던 시편이 뭐냐? 이게 30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활 시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 그러니까 뭐 역전이겠죠. 여기 표제에 보니까 성전 낙성가 이렇게 돼 있죠. 성전 다 짓고 났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성과 승리의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중요한 건데 5절, 11, 12절 이 세 절이 중요해요. 5절이 핵심이에요. 핵심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 뭐 한국 그 시조 같은 거에 보면 사사조가 있죠. 이게 사사조로 외우면 되게 좋은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 사사조로 많이 외우라 그랬는데 노염 잠깐 은총 평생 저녁 울음 아침 기쁨. 정말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맨날 이런 거 맨날 말 만들었었는데
근데 지금도 기억나요. 시편 30편 그러면은 노염 잠깐 은총 평생. 노염 잠깐 은총 평생. 사사조 시조 같죠. 그다음에 저녁 울음 아침 기쁨. 이게 부활이라는 거 부활. 부활이 무엇입니까? 금요일에는 죽음, 주일에는 부활. 고난은 잠깐, 영광은 영원. 계속 그런 거죠. 역전의 힘. 우리 뭐 그거 알잖아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뭐 이렇게 지혜로운 거 뭐 하나 가져오라 그랬더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노염은 잠깐이지요. 고난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잠깐이었으니까 여기 예배드리고 지금 살아있는 거지. 고난이 영원히 지속됐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거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노염은 잠깐이고 주께서 주시는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지금 울고 있죠. 밤이니까 울고 있지만 아침이 옵니다. 기쁨의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아침 기쁨이 온다. 그래서 이걸 부활의 시라고, 그러니까 부활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읽고 마지막 11절 12절을 이렇게 5절 11절 12절로 노래를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부활의 핵심이고, 이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역전시키더라.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뒤집히는 거 아니에요. 슬픔이 춤이 된다. 베옷은 슬픔에 이렇게 장사 지낼 때 입는 게 베옷이잖아요. 베옷이 기쁨의 띠를 띈다. 신하들이 정복 차림하고 딱 서인 도열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임명받을 때 그 모습이죠. 그렇게 되더라. 그리고 잠잠했던 거, 기가 죽어서 팍 죽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다 뒤집어 주시더라. 역전되더라. 그런 거죠.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1, 2, 3절은 이게 아마 다윗의 배경으로 놓고 볼 때 굉장히 큰 질병,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는 어떤 깊은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원수들이 나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1절이고, 2절에서는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으면 고쳐주세요. 3절은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스올의 문에 섰다는 거예요. 스올이 지옥이잖아요. 지옥에서 나를 끌어내 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별히 중병에 걸린 분들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죠? 이게 뭐 만만하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그리고 치료도 아주 중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가벼운 병이 아니라고요. 그런 병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1, 2,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게 개인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체험. 이제 공적 자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죠? 백성들이 같이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이렇게 변화시킬 때 보면은 옆 사람 쳐다보지 말아요. 한 사람이 은혜 제대로 받으면 그 은혜가 확산이 됩니다. 공적 자산화 돼버려요. 다윗이 그랬어요. 뭐 너도 예배드리고 너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예배자가 됐어요. 자기가 기도자가 됐어요. 그때 이게 확산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하면요, 한 사람이 제대로 기도하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자산으로 만드는 거,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승리를 맛보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부활의 첫 열매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다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단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도 굉장히 귀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체험이 전체 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라고 하면서 공적인 자산으로 선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4절 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흔들리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체험하지만 나 중심으로 가면은 중심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면은 흔들림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이 우리에게 함정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얼핏 보면 6절이요. 되게 좋아 보이는 말씀 같이 보이죠.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거 보면 되게 멋져 보이죠.
폼나죠? 뽀대가 좀 나지 않아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거 잘 보면요, 악인의 화법이에요. 악인들이 요따위 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시편 10편 8절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봐요. 10절 시편 6절.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아주 아름답네요. 시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누가? 악인들이. 악인들이나 하는 소리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세요. 주어가 뭐예요? 내가. 중심이 뭐예요? 내가 하니까 요따위 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여호와로 넘어가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께로 가면 그죠? 산같이 굳게 세워졌는데 나로 갔더니 이렇게 근심이 임하게 되었다. 정신 차리자 다짐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나 쳐다보고 나 중심이 되면 망하는 거야 라고 하면 경각심을 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를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역전을 향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은 뭐냐? 은혜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돕는 자가 헬퍼가 되어 주십시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간구의 기도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내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손이 짧지 않잖아요. 그죠? Is my arm too short? 짧지 않아요. 절코. 그러니까 그 강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까 읽었지만 그랬더니 다 역전되리라. 뒤집히게 되리라.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역전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보츠와나 선교사님의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아프리카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서쪽으로 그 나미비아라는 나라에서 나미비아. 그리고 동쪽으로는 짐바브웨.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바로 위쪽 가운데 내륙 국가예요. 그게 보츠와나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보츠와나. 거기 선교 가신 김혜영 선교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비슷하죠.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이분의 요 모든 책의 근거가 되는 게 시편 30편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어둠의 터널을 오래 겪었던 분이에요. 노염은 잠깐,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건데, 옛날에 아들, 딸 구분이 많았잖아요. 딸로 태어났다고 아버지가 집어 던졌어요. 애를. 딸이네 그러고 집어 던졌어. 그래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척추 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키가 134cm. 그러니까 쉽게 말해 꼽추죠. 이렇게 척추 장애를 입어서 134cm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근데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또 어머니는 정신 이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뇌를 다쳐가지고 어머니도 살아계시지만 역할을 못해요. 아버지는 어머니 그렇지 오남매래요. 오남매인데 아버지는 감당 못하겠다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 자살, 어머니 정신 이상. 근데 이상하게 집안에서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허리 통증을 겪으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에게 과연 아침이 올까요? 얘기만 들어도 답답하죠. 답이 없죠. 근데 하여튼 믿음으로 어떤 때는 악으로 어떤 때는 깡으로 요즘에 깡이라는 노래도 있대. 그죠? 깡으로 20대 초반까지 버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들은 거지. 기도하는 가운데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키 134cm 되는 이분이 20대에 보츠와나로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근데 갈 때야
밝겠죠. 이제 하나님께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더 캄캄하더래요. 얼마나 외로운지 외로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광야 생활했대요. 거기서 14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다가 광야에서 주님 만난 거죠. 그분이 이런 표현해요. 반지 위에 올려진 보석 같은 세월이었다고. 그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반지의 보석 같은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됐다고. 이분이 힘을 얻고 일어난 게 시편 30편이에요. 역전의 능력, 부활의 능력. 여러분 가운데 혹시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분 계십니까? 이 고통의 끝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 아침을 제일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파수꾼이죠. 보초 쓰는 사람. 그리고 밤이 너무 힘든 사람이잖아요. 아픈 사람. 오늘도 이렇게 병든 분들 보니까 밤이 너무 힘들대요.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아침이 옵니다. 그렇죠? 저녁에는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활의 주님 만나면요, 역전의 주님 만나면 아침에 기쁨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김희영 선교사님 보면 이게 절절히 느껴져요. 시편 30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울음에서 아침에 기쁨으로 변화되는 체험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오늘도 시편 30편이 그런 축복의 시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기쁨을 누리는 우리 은총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역전되리라 찬양하겠습니다.